자, 오늘은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느냐, 그 인생을 망치는 주범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6절 한 절만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인생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뭐냐? 여러분, 이 배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큰 컨테이너선들이, 유조선들이 하나에 의해서 딱 움직입니다. 배 밑을 딱 보면 배 밑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 밑에 보면 이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 요 제일 끝에 방향타가 있어요. 프로펠러 뒤에 보면 방향타. 요걸 제가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아무리 큰 배도 무엇 따라 움직이냐? 요 방향타에 따라 배가 움직이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배도 이 방향타 하나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 방향타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혀도, 여러분의 혓바닥 얘기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많은 나무를 태우는데 많은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불씨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 산에 큰 산도 태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을 태우는데 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불씨 하나만 있으면 큰 산을 태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혀가 뭐냐? 사람의 입 속에 있는 이 혀가 결국 뭐라고요? 이 혀가 바로 불이에요, 불.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는 이 불쏘시개의 불을 역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혀예요. 그래서 혀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혀가 나오면 뭐가 붙는다고요? 불이 확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더러워지냐? 몸이 더러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요 혀가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을 더럽히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어떻게 하냐? 이 혀가 여러분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걸어가는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하냐? 이 혀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 올려지는 것처럼 마치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이 지옥불 속에 여러분이 뭐 한다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혀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혓바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혀란 것은 뭘 얘기하냐면 메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을 얘기합니다. 말. 여러분의 이 혓바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말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 불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 말이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뭐가 되어지냐? 방향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투고 날마다 분쟁하는 집에 가면 날마다 뭐 하죠?
딱 하나만 존재해.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죠. 뭘 통하여? 혀를 통하여 막 일어나는, 혀를 통하여 잘못되어지는 것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혀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혀는 불인데 보세요.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아내 집구석에서 뭐 한다가 집도 정리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러면, 아니 내 집에서 노는 줄 아냐고 하면서 막 붙어버리죠. 그래서 뭐가 붙는다고요?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집이 어떻게 활활 탑니다. 무엇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타는 거예요. 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이 내뱉는 이 말이 결국 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악.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계속 나간다고요? 쉬지 않는 악이 계속 총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딱 침체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 입을 딱 닫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발동하냐? 그때 경운기 탈탈탈탈탈탈탈 돌리다가 탈탈탈탈탈탈탈 하다 탈탈탈탈탈탈 하는 것처럼 경운기에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혀에 시동이 딱 걸려요. 불평, 불망, 원망에 이렇게 따발총처럼 탁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죽이는 독이 그게 가득한 거예요. 독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마다 뭘 맞는 거예요? 독을 맞히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조종하는 것은, 방향타는 결국 뭐라고요?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은 결국은 여러분의 혀요, 말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치는 두 가지의 말이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뭐라 그러냐, 앞에 보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어진다? 불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불 끈다고 인생이 바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항상 가슴이 뜨거운데 좋은 쪽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열받아가.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주의 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적인 주범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악독한 말이에요. 악독이에요. 그래서 악독한 말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 활활 탑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탑니다. 자, 그러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말들은 어떤 말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자, 저주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딱 저주하잖아요. 내가 남을 딱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안 가고 내게 옵니다. 내게. 그래서 저주하게 되면 이런 것, 그가 시편 109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저주하면 저주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래서 날마다 입에 저주가 붙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막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는 남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주하는 그 삶은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예, 자기에게면. 그래서 남편을 막 저주하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더 안 되겠죠. 예. 아내를 막 저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하니까 남편의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가 거지가 되려면 자녀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올 복도 여러분이 저주하는 입에는 뭐가 떠난다고? 복이 그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없어요, 복이.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저주를 많이 하면 저주가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질병이 걸립니다. 질병. 각종 악한 질병이, 병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병들 연약한 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저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계속 아파요, 저주하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 앉혀놓고 하지 말고 남편의 베개에 앉혀놓고 30분만 딱 저주하고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현기증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팍 다운이 되고 몸이 처져버려요. 왜 그러냐? 저주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뭘 먹냐? 독약을 먹냐, 독약. 그리고 여러분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뼈에 이상이 딱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뼈가 뼛속으로 기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뼈가 피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척추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저주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저주의 그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옷이 저주처럼 돼. 띠가 그를 견디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주는 이 띠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주하게 되어지면 얘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까닭 없이 막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저주해도 여러분의 그 말은 결국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참새가 밖에서 짹짹하는 거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와 똑같이 되지. 결국은 그 참새 소리는 결국은 참새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내 삶은 저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제비가 확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보세요. 악담 많은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누군가를 악담하고 저주하는 거죠. 악담 딱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그리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결국은 이 재앙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입에 저주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그 사람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패망이 그의 삶의 최종 열매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불태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혀가 그들을 뭐하게 되어지죠?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 저주. 그래서 이 저주가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의 삶은 날마다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끊임없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좀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초가상간, 제발 성냥불로 불장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장난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자,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저주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혼도 사실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말을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상처를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이 병신 새끼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이 병신 새끼라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욕을 하게, 죄송합니다, 병신 새끼라는 이 말을 내가 마음에 안 담아두면 이것은 뭐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병신이라 한 그 말을 내가 딱 담으면 이것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사단의 자식들, 지옥에서 나온 자식들, 거짓 선지자부터 오만 욕,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자기의 신학과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꼭꼭 찌르는 얘기를 꽤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 교단에서,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단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이 거짓 선지자 회개하라 막 하면서 오만 댓글을 다 남겨라.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사람이. 너 아웃이야 하고 딱 깨끗하게 아웃시키고 가슴에 뭐 하지 않죠? 담아두지 않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저주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담을 필요가 없는. 저주는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담지 말라. 누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바보라 얘기해도 그 말을 뭐 하지 말라? 담지 말라는 것이. 마음에 안 담으면 뭐가 안 생기냐? 상처가 안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면서 뭐? 하고 바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그러면 뭐가 안 생기냐?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여러분의 남편이 저주해도, 아내가 저주해도, 자식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해도 그 말을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도 저주하지요? 예, 그래서 쌤쌤이에요, 쌤쌤이. 여러분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저주를 마음에 담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아니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만 잘 지키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상처를 안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예. 여러분, 뭔가 죄를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딱 두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죄란 것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딱 줄 때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담지 말라. 예. 명령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저주의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죠. 그때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내린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주를 내겠다고 하면 이제 뭐가 생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하나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기회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내게 딱 저주하면 아싸리 뭐가 딱 생겼다고. 이제 하나님의 선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유, 통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만 해라, 100개 해라, 100개 이렇게. 예? 그러면 억울한 저주를 딱 뜯으면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손이 100개가 딱 보너스처럼 선물처럼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그리고 기도하고 말아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축복은 부메랑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할 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에게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복을 빌은 축복해 준 사람도 같이 복을 받고, 그에게 만약에 내가 빈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가지 축복을 해줘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작해서부터 모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복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저주한 그 사람은 여러분이 빈 축복이 절대로 안 가요. 왜냐? 여러분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이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빈 모든 복은 누구에게 온다?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악독한 말, 이 저주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지만 악하고 독한 이 말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냐?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여러분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래서 쉬지 않은 악처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쉼이 없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이 여러분의 말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남편들이 왜 2차, 3차 가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옥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지옥이라서. 아내들이 왜, 제가 직장 생활 좀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것이 아줌매들이 밤 4시까지 5시까지 노래방에서 2차 3차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출근하고 막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왜 그 아내들이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집이 지옥 같아서 그래요. 집에 가면 쉼과 안식이 있는데 집이 편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이 누림의 장소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참 제가 별꼴을 다 봤는데 이렇게 죽고 죽이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자, 그리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 그래서 화살처럼 끊임없이 사람의 비수를 딱 골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를 욕할 때도 너가 친정 딱 얘기하면서 딱 전곡을 딱 찌른다. 어째 그것은 전곡을 잘 찌르는지. 네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자녀들 저주하면서 옆집 애 봐라. 니는 뭐하노 꼬라지가. 하면서 자녀들을 막 하니까 자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비행기 타고 나라는 것이죠. 비행 청소년 되어지고. 집이 안식처가 못 되니까. 집이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이 잔소리처럼 가서 화살이 되는 거예요. 꼭꼭 아픈 부분만. 너는 와 그래 성적이 잘 안 나오노? 이렇게. 꼭 아픈 부분만. 니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탁 골라서 아주 독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엄마 니는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도대체?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로를 만약 상처 줍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처럼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오만 사람들의 상처를 다 입히는 거예요. 옆으로 딱 지나가면 상처가 딱 입습니다. 또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한마디 걸치 하는 이야기 자체가 상처가 돼요. 이거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꼭 상처를 대는 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꼭 상처를 딱 줘요. 이렇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면 날카로운 삭도, 짧은 칼을 얘기한다. 상처를 주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이나 이런 것을 짧게 자르는 그 칼을 갖다 삭도라 그래요. 그래서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 말이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 말 자체가 삭도. 그러니까 말이 칼인 거예요. 칼이. 그래서 부모의 말이 칼이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칼이 입이 칼이니까 가까이 부모가 못 가는 거예요. 형제가 말이 칼이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국은 인생이 불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더 악독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오만 말을 많이 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욕 위에 욕을 하고 저주 위에 저주를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해서 더 심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독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냐? 독이 돼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결국은 그 말, 이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독사의 독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마시게 되면 독을 마신 것처럼 여러분 피가 혈액순환이 끊어지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은 심장이 움직여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 악이여 죽이는 독이라. 혀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상하게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폐역이 뭐냐? 거스르는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하고 포악한 그 말을 갖다가 그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데 폐역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 얘기를 딱 하면 거스르게 돼. 그래서 뭐가 상하게 된다? 마음이 딱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상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도 안 갑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딱 상하겠다. 천국, 그건 나 말이고 나 천국이고 나 안 간다 그러는데 네가 천국하면 나 천국도 안 간다 이렇게 막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도 안 간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악독한 말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결국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활 타게 돼요. 그래서 이 악독한 말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누림의 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내요. 그래서 인생 끊임없는 재앙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재앙만이
내 삶을 가득 뜯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악독한 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폐역한 혀, 이 잘못된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이 말 때문에 예수 믿어도 끊임없는 재앙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막 말을 하고 해도 그것은 잠시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 없는 그것을 계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부터 딱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내가 저주를 계속 퍼부으면 혀의 권세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주를 계속 퍼부으면 그 저주의 혀를 통하여 내뱉던 그 저주의 열매를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으라는 것이죠. 복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재현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지어다.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지어다. 귀가 활짝 열려 주께서 얘기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더 깊이 있게 듣는 복된 귀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사람을 세우는 입으로 너의 해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할지어다. 너의 가슴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가슴이 되어질지어다.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이 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육체를 축복해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삶들을 향하여 복을 빌으라는 것이, 하나님,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안 되어지는 참 여러분 가슴을 염장을 지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가장 크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방에 갇혀있는 자녀를 축복하고, 인생이 고여가는 자녀를 축복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복을 빌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입에 그 혀의 힘에 달려져 있는데, 이 혀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매 씨앗을 계속 뿌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얼굴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고달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은 어디에서 항상 드러나냐?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죄 짓기 전에 뭐부터 드러나냐면 안색이 딱 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려고 그랬죠. 아벨을 딱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악한 영이 침투를 한 거야. 마귀가 딱 침투해서 아벨을 죽이는 문이 딱 열린 거야. 그 마귀를 딱 받아들이게 된 거야. 결국은 안색을 딱 보면 성령에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 대반합니다. 왜 그러냐?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얼굴이 뭐냐?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좀 안 좋은 꿈을 꾸면 일어나도 찝찝해요. 그래서 얼굴이 막 개심치리하여 보기가, 여러분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얼굴이 그래.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재현아 하면서 얼굴을 보라보면서 축복해 주란 거예요. 막 축복해 주면 뭐가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혀의 힘으로 그 어떻게 혀의 열매를 먹이리란 것이죠. 여러분, 미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미국을 변화시킵니다. 그거 아십니까? 프랑스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프랑스를 변화시킵니다. 영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영국을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가 되길 원하거든 엄청난 복을 여러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혀의 힘으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끊임없이. 너무 왜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저주해요? 망할 놈, 죽일 놈. 오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 얘기하고 에라이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효도 좀 못한다고 해서 자녀 보고 지옥에나 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들떨어진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최고는 어디에 달려져 있다고? 혀에 달려져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입과 혀만 딱 지켜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을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산성, 최고의 보호막은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이 여러분의 산성이에요. 산성.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입을 딱 닫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돌들을 호주물에 넣고 다녔어요. 뭐하면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하면 입에다가 돌을 2-3개씩 엮고 그래서 말을 안 했어. 말을.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호주물에 뭐가 있다고요? 돌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2-3개. 그래서 자기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딱 드러나올 때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입을 딱 틀어막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진짜 경건하다. 최고의 경건하다. 얘기하면서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뭐가 경건이냐? 혀를 통제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경건은 혀를 통제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헛것이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되냐? 말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혀를 악에서 금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말들에 혀를 딱,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딱 말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딱 입히려고 하면 말을 딱 금해야 돼. 말. 그리고 좋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뭐 해라? 금해란 거지. 혀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란 거지. 악한 말이 나오는 동안은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다윗의 시인대에 보세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늘 인생 가운데 조심했던 것이 뭐냐? 혀로 뭐 하지 않으려고,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혀를 지키는, 이 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신앙, 여러분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혀에 재갈을 물리란 것이. 입에 돌을 2-3개 꼭 넣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혀가,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재빨리 아내도 남편이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뭔가 불평하고 막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뭐 자기 돌 2개 주고
그 아내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바가지 끌고 나왔다. 엄마 자기 먹어. 이렇게 딱 2개 주고.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거 싸워봤자 여러분 열매가 맺힙니까? 결국은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그때마다 내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때 자문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죠. 다투는 여인과 부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이 되뇌는 거예요. 아, 이혼이 나을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 그래서 입만 잘 지키면 절대로 어디에 쓰는지 뭐가 없다고요. 다툼이 없고 상처 입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계속 사고 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삶의 수리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뭐하라? 행동으로 하라. 그래서 엄마 자기 너무 사랑해,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면 말만 하지 말고 금일봉을 준비하든지 꽃다발을 준비하든지. 저희 제가 옛날에 꽃을 한 송이 선물했더만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랬대. 그냥 먹을 거는 사주지. 꽃 사준다. 꽃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꽃 사주지 말고 그 사람들은 금일봉으로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가 필요한 것을 뭐 해주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입은 닫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수고가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결국은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막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도해 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염장 지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막 기도하고 그때는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밥이나 얻어먹고 나오고 정말 제 천불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정에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통성기도 막 해주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밥 잔뜩 시켜가지고 밥 얻어먹고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뭐한데 그래. 참 성도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고 나오세요. 여러분 절대로 뭐 얻어먹지 마세요. 좀 사주고 그래요.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밥 사준다 이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밥을 못 얻어먹어요. 결국은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자 얘기하지 마세요. 결국은 제가 사야 돼요. 뭐라 하다가 그랬냐. 결국은 뭐가? 사랑의 수고. 저는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사랑의 수고. 여러분 신방 가서도 목사가 밥 얻어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도 신방 가면 저는 제가 밥을 사주고 옵니다. 얻어먹고 안 오고 신방 가가지고 밥 싹 사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 졌잖아.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 말을 굳이 말을 해야 되면 굳이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말하고 여러분 입으로 사람을 격려하는 데만 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뭐 할 때 써야 된다고? 격려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그때 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다고 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 그리고 도가니로 언을. 여러분 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가니가 필요해요. 도가니에서 언을 녹여서 언을 만들어내 축출해냅니다. 금은
풀무에서 축출해서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을 칭찬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을 단련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도가니의 음을, 풀무의 금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칭찬으로 단련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사람을 세울 때도 무엇으로? 칭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데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해놓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아, 이거 더럽게 맛없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수고했어요. 아, 참 죽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이거 오늘 저희 아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 때문에 내 뱃살이 줄어들질 않는다. 당신 때문에 오늘 또 과식했다. 너무 맛있다고. 실제로 맛있습니다. 실제로 맛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그럼 미친듯이 막 요리합니다. 좋아가지고.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 말에서 나옵니다. 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누림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혀에 있습니다. 혀에.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예수님이고 술라미에는 우리예요. 근데 신부를 보세요.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며, 그래서 입술에는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진짜 주님의 신부는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는, 이 꿀은 그 시대에는 치료약이에요. 치료제. 그리고 이 기쁨을,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꿀을 먹지요. 그래서 이 꿀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제.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입속에, 혀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꿀방울이. 이게 진짜 신부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예뻐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근데 날마다 저주하면서 독이 있는 그 신부를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신랑된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젖은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아이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 저에게 말씀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영혼이 확 살아.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으니까 2학년 때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저에게 그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그 얘기랑,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이런 것이 뭐라? 이게 젖이에요. 젖.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옆집하고 다투지 말고, 건너집하고 다투지 말고. 그래서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입술에 이 꿀방울, 꿀과 젖이 있어야 향기 나는, 옷 자체에 뭐가 일어난다?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의 인생에 향기가 나지 않느냐? 결국은 언어를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말을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저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옥의 삶은 계속 지옥으로 남는 거예요. 천국이 되길 원합니까? 혀를 잘 쓰면 됩니다. 자, 인생을 망치는 주범은 결국 뭐냐? 혀입니다. 혀. 여러분의 혓바닥.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